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함께 더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죠?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의 약자입니다. 교육받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상실과 무기력, 무책임, 무소망의 삶을 대신하는 말이 니트라는 말입니다. 니트족이라고 해서 한때 뜨거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뜨거운 소망과 기대와 열심들이 실패나 혹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가라앉고 그러면서 사그러지게 되는 거죠. 삶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이제는 기대감도 없습니다.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현실을 직면하기를 기피하고 기피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과 대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니트족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릇된 중독 현상. 이 상실감이나 실패감을 대체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도박이나 로또 같은 그런 투기적인데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닛 신앙인이 있습니다. 한때 신앙에 열정이 없었던 거 아니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뜨겁게 헌신했던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움이, 감동이, 열렬함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기대감이나 소망이 없이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니트 쪽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는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 신앙의 성숙, 거기도 관심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든지 무슨 기득권이라든지 자리싸움 같은 엉뚱한 것으로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데만 오로지 집착을 합니다. 이게 니트족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가슴에서 신앙의 불이 다 꺼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지난날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마는 그것은 다만 상실과 회환을 담은 무기력한 회고담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소망이나 기대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표현 그대로에 의하면 눈이 밝아지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2022년 부활절 예배에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와 관련해서 우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제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상황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식어지는 거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뭐에 가리워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몇몇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못 알아봐요.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무엇에? 상황에, 벌어진 일들에.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내가 택하고 싶은 것, 내가 편안히 숨어들고 싶은 것, 그것만 보려고 해요. 거기 눈이 가려지는 거죠. 부활에 대한 증언도 있고 주님이 친히 그들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지를 못하죠. 마음이 식어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환경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앞서 니트족 신앙인 소개해드렸을 때 혹시 내가 신앙의 니트족 아닌가 싶은 분들 계십니까? 아니, 내가 신앙의 니트족이지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헬라어의 디아노이고라는 말이 있는데, 디아노이고 영어의 오픈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이 디아노이고 이 단어가 3번 등장해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Their eyes were opened. 눈이 열렸다, 이런 말이죠.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Open the scriptures. 성경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45절에도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He opened their minds.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은요, 신약성경 전체에 8번밖에 안 나와요. 흔히 쓰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에 3번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장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디아노이고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경이 풀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두려움과 회의, 실망과 슬픔, 더디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 냉랭했던 마음이 열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발걸음이 돌아갑니다. 떠났던 자리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대하시는 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디아노이고, 상황 때문에 닫힌 여러분의 믿음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일들로 흐릿해진 여러분의 눈이 디아노이고 새롭게 떠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디아노이고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냉랭함에서 열렬함으로 바뀌었는가?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27절과 30절인데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말씀과 성찬, 이 두 단어를 들으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예배학자들이 말하는 예배를 대신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찬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는 비록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바꿔주셨어요. 오늘 무기력증에 빠진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두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가 변해야 돼요. 예배가 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의 회복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한 번 더, 예배의 회복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은요, 일주일이 168시간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168분의 1이 아니에요. 이 예배 한 시간에 일주일의 삶 전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 전체가 예배 한 시간에 실려 있습니다. 이 예배가 살면 삶 전체가 살아나는 거고, 예배가 죽으면 삶 전체가 죽습니다. 예배 중에 나쁜 예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쁜 예배? 예배 빠지는 거? 그건 나쁜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럼 나쁜 예배는 뭡니까? 지각하는 거? 그래서 다 예배 드리는데 푹 숙이고 행여 방해가 될까 눈치 보면서 뒷자리에 고개 숙이고 앉는 거, 그것도 좋은 예배라고는 할 수 없어요.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본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하고 하는 그런 예배에 비하면 지각하는 것은 나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나쁜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가장 나쁜 예배예요.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이걸 오늘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1시간 예배가 여러분을 신자답게 만들어간다는 것, 그 말이에요. 신자여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신자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예배의 갱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이제부터는 드린다라고 하자, 이런 말장난? 말장난부터 시작해서 예배 전체 길이가 얼마 해야 되고 설교는 몇 분 정도가 제일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기 좋고 다 필요한 제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의 변화가 아니라 예배자의 변화예요. 예배자의 변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사마리아에서 드려도 되는 거죠?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뭘 찾으신다고요? 예배를 찾는다고요? 아니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한 이민교회 이야기인데요, 교인들이 주일날 골프 때문에 자꾸 예배에 빠지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일날 골프장 가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예배 빠지지 말고, 여기 말이 꼬이나 골프장 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라. 왜 예배에 빠지고 골프장을 가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들으니까 한 집사님이 그 주일날 안 나왔는데 골프장에 갔다 왔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은근히 실망도 되고 화도 나고 염려도 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몸은 교회에 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어요. 근데 골프장에서 골프 치잖아요. 그럼 몸은 골프장에 가 있는데 마음은 예배당에 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그 그릇된 예배를 빗댄 조크입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1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곳은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닙니다. 골프장이 아니고 저 휴양지의 리조트가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왜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그때로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11제자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자리였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리고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48절, 예수님이 이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십니까? 교회에서 말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까? 2022년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한 번 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아시죠? 일화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옷을 지어 입힐 때는 안에는 붉은 천으로, 밖에는 푸른색 천으로 늘 그렇게 지어서 입혔답니다. 사람이 밖으로는 평화와 온유, 겸손이 나타나야 하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지어 입혔다고 해요. 네, 우리도 뜨거운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뜨거움의 내용이 바뀌어야죠. 무엇으로?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야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침에 현관문을 나왔을 때 기도하시죠? 엘리베이터, 여기는 뭐 다 고층 엘리베이터에 사시니까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업장 순탄하게 해주십시오. 학생들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때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오늘도 값싼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게 해주세요. 네, 다 좋은 기도입니다.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부터는 이 기도를 하나 더 덧붙이십시오. 이것을 일명 현관 기도문, 엘리베이터 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과 열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다시 이 현관문으로 들어올 때 주님을 증언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한번 같이 드립시다. 지금 연습 삼아.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쭉 타고 내려갈 때 저 기도를 드리세요.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오늘도 주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과 열렬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다시 이 현관문으로 들어올 때 주님을 증언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을 드나들 때 이 기도를 꼭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사세요.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에게 맡기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세요. 사탄이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믿음의 장애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또 하나는 침체, 영적인 우울증.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의 마음은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냉랭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썼던 그동안의 그 열정이 다 헛된 것이 되었구나라는 상실감으로 가슴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힘을 쏟았던, 그렇게 기대했던 이것들이 다 헛것으로 돌아갈진데 내가 이제 과연 무엇을 바랄 바가 있으며 내가 무엇을 더 소망하겠느냐? 이젠 뭐 바랄 것도 없지 라는 그런 무력감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은 오늘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소망도 없이, 의욕도 없이 그냥 뭐 노미널 크리스천이라 그러나요? 이름만 크리스천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표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네, 한때 우리에게도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그 희열과 기대와 열렬함이 있긴 했죠. 그런데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건강이나 재산을 잃은 아주 나쁜 일들이 일어나서이기도 했고, 혹은 승진이나 합격 같은 바라던 기회가 그저 상실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다 할 이유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이 별 재미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바로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엠마오로 향해 갈 때 서로 나누던 그 대화의 말투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믿는 무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투, 그 차이를 혹시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낙심하고 의기소침했던 풀죽은 말투와 막 침을 튀어가면서 누가 혹이라도 딴청으로 내 말 좀 들어봐, 누가 혹이라도 내 말을 막으려고 그러면 가면 내가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이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무엇이 무력감과 상실감,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그들을 바꿔놓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처음 기독교를 믿기를 시작할 때 기독교 교리를 배우느라고 필요한 그런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해마다 4월달 오늘 같은 부활주일 하루 정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렇게 기념하고 지나가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가장 성도답게 하는 기독교의 핵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거다.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커피를 끓이죠.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매일 자기에게 이야기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루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본문 대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한 여전도사님이 있어요. 전천혜라는 여전도사님이신데, 제가 장석교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 제 바로 옆에 책상에서 같이 교역하던 여자 전도사님, 평생 독신으로 지내시고 평생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또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발표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셨고, 아마 지금은 한 70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은퇴하시고 홀로 생활을 하시는데요. 어느 해 부활절에 그 전도사님이 제 옆에 책상에 있는 제게 이것 좀 한번 볼래요? 그러면서 주시는데, 그의 부활절을 보내시면서 쓴 짧은 글이었어요. 제목은 엠마오의 예수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천해.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주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제자들을 공동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주님, 슬픈 가슴, 맥없는 발걸음들을 뜨거운 가슴, 힘있는 발걸음으로 바꾸신 주님, 중략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의 의자 드립니다. 들어와 나의 주인 되소서. (2022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자를 주님에게 내어드리세요. 주님, 제 삶의 의자에 앉아주세요. 제 새로운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제 믿음의 새로운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제 심령이, 제 마음이 새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 주셔서 부활, 그 부활의 삶을 저도 꿈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상황에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믿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 영적 무기력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열렬히 말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상황에 멀어버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믿음의 눈을 밝히 뜨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참 예배자가 되어 영적 무기력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열렬히 말하는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낙심과 의심, 더듬 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 감사 예배가 바로 그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에 대해서 입으로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열정적인 증언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냉랭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